자, 오늘 잠언 19장 18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모를 위한 교훈, 자녀를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전공을 바꾸고 신학을 하고 졸업 후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 7년 동안 저는 돈이 없어서 애 셋 데리고 가족이 전부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오가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만 있다가 처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던 곳이고 직장 생활을 하던 곳인데 너무 낯선 거예요. 특히 뭐가 이상했냐면은 어떻게 자동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을까? 보통은 차는 찻길에서 다니다가 주차를 하고 인도로 걸어 올라서 건물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인도 위에 차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사람 다니는 데로 올라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지니까 당황스럽고, 또 하나는 식당에 가면은 이게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리넥스 티슈도 아니고 냅킨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화장실에서 쓰는 게 식탁에 올라가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식당의 분위기였습니다. 짧은 한 7년 정도 미국에 있었지만은 거기 식당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거는커녕요, 이건 남의 식탁에 가가지고 막 참견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는데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와가지고 막 애들이 그러는데 도통 모르겠네. 이게 어디서 나타난 고아원도 아니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처음에 참다 안 되겠어서 너 네 자리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가가지고 막 저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 그러는데 이건 그 부모하고 이게 쌈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들을 공공 장소에서 예절을 안 가르치는지 그게 정말 의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패밀리 워십을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냥 11시 예배도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아무도 안 떠들어요. 중간에 뭐 가자 나가자 땡깡 부르고 이런 일이 없어요. 교회 딱 오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를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주일 학교가 있든 없든 애들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갈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다 보니까 18절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바로 이거야. 애들은 징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죽지 않을 때까지만 패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오해를 했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그런 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게 성경에 나오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 근데 제가 이제 차츰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겠어요. 뭐 참고로 저는 제 아이를 한 번도 때리면서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또 오해를 했다고 제가 애들을 때리는 사람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이 18절의 의미는 자녀에게 징계는 있어야 된다. 디시플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아직 희망을 두고 있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아들을 훈계해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 뜻이지. 이거 뭐 죽을 때까지 패라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대한 교훈이에요. 부모에게 18, 19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보시면 18절 후반부에서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애가 어떻게 삐뚤어져서 멸망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부모가 애들이 그냥 어떻게 지내든 망나니 같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애는 나중에 멸망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방임죄입니다. 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이를 징계를 하는데 가끔가다 말 안 들을 때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그냥 디시플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니까 막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대신 반대로 그렇다고 노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경찰서에서 데려고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꺼내주잖아요. 다음에 그 짓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그 짓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상반부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심한 분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즉 자녀의 양육 시 훈육의 주의점입니다.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 훈육과 징계가 과연 그 동기가 정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분풀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찌검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설교 때 예화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슈퍼마켓에서 너무 뛰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 안 돼서 혓대를 빼가지고서는 때렸다고. 그래서 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 목사님이 어떻게 혓대를 빼가지고 애를 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화 차이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이에게 직접 손으로 손찌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몽둥이를 누가 갖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혓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따귀를 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여기 교양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게 미국의 문화에서는 정말 폭력적이고 그것은 경찰에 잡혀갈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와 심하다. 굉장히 심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맞았고 선생님들이 막 단체 기합으로 몽둥이로 전부 다 두드려 패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놓고 따귀를 치고 막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이게 교육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체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뉴스에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이 경찰들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그럴 때는 넘어뜨려 가지고서는 그냥 가차없이 막 주먹질을 하다못해 그 몽둥이로 막 무차별로 가격을 해서 한 사람이 제발 멈춰달라고 그랬는데도 몇 명이 와서 계속 두드려서 전신 그 골절을 입은,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그 경찰들이 해직이 됐죠. 굉장히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징계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저자세인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나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파출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경찰을 때리고 하는데도 그것을 어찌하질 못해요. 공권력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됩니까? 미국 같았으면 그런 거는 즉시 그냥 수갑 채워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내버려둔지 그 치안이 그래가지고 담당이 되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이 시위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통제를 하고 진압을 합니다. 이 자녀 훈육도 그렇지만 국민을 대할 때도 그들이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표현하고 열기를 어느 정도 발산하게 해줘야지, 지나치게 맞고 짓누르면요 나중에 폭발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개개인 범죄자를 대할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평화 시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오히려 보호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캐나다 순방 때 오타와의 국무총리 공관 앞에 이렇게 가는데 교민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 무전기 들고 막 경호원들이 가가지고서는 막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캐나다 경찰이 너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 이거 피켓 들고 나와 있는데 너 손대면 안 된다, Don't touch them, Don't touch them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게 영상으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시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진압을 안 해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개인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훈육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거예요. 경찰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단체적인 시위는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보게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분노하고 진노해서 지나치게 훈육을 하는 것은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임을 하면은 그 아이가 또는 그 자녀가, 백성이 잘못됐을 때 또다시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에서, 그래서 부모를 위한 교훈 첫 번째 뭐냐면은 지나친 훈육은 잘못이나 방임은 부모가 그 아이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길이다. 따라서 균형 있는 훈육을 하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산행의 기독교라면서 왜 성경은 자꾸 자녀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좀 전에 본 것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거지만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한 교훈인데, 지금까지 본 건 부모를 위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은 부모가 형성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은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을 주는데 20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라고 잠언 같지 않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라는 완전 명령형을 써요. 너는 부모나 어른들의 충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운명은 그냥 운명적인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목사지만은 항상 무엇을 갖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목사하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나도 누군가 나의 멘토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멘토가 없이 계속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어른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주고 훈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최고의 자리고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훈계를 들으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싶고,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의식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 때 우리들은 나중에
결국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상반부를 보시면 거만한 자를 치면, 이거 매질을 하면은,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되지만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고 경성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몇 명 잘못하면 그냥 본보기로 앞에 세워놓고 또 엄청 팬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쫄게. 누군가를 이렇게 거만한 자를 매질을 하면은 나이브한 사람이라고 어떤 곳은 번역을 해놨지만 굉장히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25절 하반부는 또 명철한, 즉 분별력 있는 사람을 견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만한 사람을 훈계를 하면은 이 대들고 오히려 성질을 부립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에게는 한마디를 해주면요 10개를 배워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가르쳐주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잘나가지고 뭘 도와줘도 기분만 나빠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 돕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교훈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7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쓰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번역, 영어 성경 원문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는 습관이 있는데,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은 하도 이상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문은 훈계를 거절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을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훈계를 거절하래요? 아들아 교훈 듣기를 그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개역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sarcasm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떤 것을 비꼬아 가지고 빈정대는 식으로 거꾸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 너 듣지 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망할 거야. 그래 듣지 말어. 그 툰데 진짜로 오해해가지고 또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봐, 성경이 이상하다 그럴까봐 우리 개역에서는 원문대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 교훈 듣기를 그쳐라. 그러면 너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거다. 남의 말을 안 듣고 교훈을 안 듣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결국 떠나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에 대해서 첫째는 권고를 받아라, 훈계를 들으라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다 진실만 말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냐, 조금 그냥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돈 버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게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위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망령된 증인의 문제가 두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남 앞에서 하지 않은 소리를 했거나 이상하게 위증을 하게 될 경우는 법정이든 친구 사이에서 대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첫째, 정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위증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정의를 업신여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악을 자기가 꿀떡 삼켜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악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죄악이라고 해놨지만 그 악을 내가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교훈이 뭐냐면 거짓말하거나 위증, 즉 약속을 파기하거나 또 말을 둘러대고 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보느니 차라리 그냥 가난뱅이로 남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신 분 15절에도 나오지만은 태만, 나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24절 너무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이제 아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갈 때 또는 어디에 하루 갔다 와야 될 때 있으면요, 냉장고에다가 반찬을 해놓고 그리고 이따 들어오면은 냉장고에 반찬 그냥 꺼내서 뚜껑만 열면 되니까 그 밥솥 있는 밥이랑 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래요. 그러면은 갔다 와 보면은 손을 안 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그럴 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한 대여섯 개를 꺼내놓고 탁 하고 다시 뚜껑을 닫아 넣는 게 이게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라면 끓여 먹는 게 저한테는 편해가지고 그랬더니 참 한심하다고. 근데 이 구절을 몰랐나 봐요.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저한테 그 밥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이 유대는 어떻게 밥을 먹냐면 손을 그 납작한 접시 같은 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거기에 있는 소스랑 이렇게 버무려서 손으로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입으로 넣는 거조차 귀찮아하는 하면 이건 게으른 놈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옛날에 정말 게으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가 얘는 얼마나 게을른지 아무리 이렇게 해놓고 가도 안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며칠을 장사를 떠나야 됐는데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목에다 둘둘 감아주고 갔대. 요거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라. 근데 애가 와봤더니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먹었는데 더 이상 이쪽을 못 먹으니까 이걸 빼야 되는데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요즘은 안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꺼내서 잘 먹고 잘 넣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싫었어요. 보니까 성경에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다른 건 열심히 사는데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게을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밥그릇에 손을 넣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귀찮아 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성숙해가고 나아가는 건데, 모든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삶을 이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26절을 보시면 이 폐륜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이건 끔찍한 얘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건 수치스럽게 세상을, 부모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부모님한테 그 유산 빨리 안 준다고 또는 용돈 안 준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뜯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식은 능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쫓아요. 나중에 그건 수치스럽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통탄하세요. 내가 그 자녀들을 낳고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세상을 형성해 주지만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이런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스스로 형성해 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과 인생의 종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또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지혜의 교훈을 거부하고 훈계를 거부하면 18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에 이른다.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론인 거예요. 이런 훈계를 계속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9절 마지막 절에 거만한 자에게 남은 것은 뭐라고요? 네, 심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준비된 것은 뭐라고요? 등짝의 채찍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짜고 뭐 어떻게 하리라 무엇을 해봐야지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플랜은 A, B, C, D, E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단 하나예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단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너희 계획이 많아도 결국 나이 들게 되면 결국은 부모의 훈계와 지혜자의 충고가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도 발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카운슬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사업의 계획을 머리를 짜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머리에 쥐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게 보람이 있고 인생의 의미도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하들을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야지 내버려 두면은 말을 안 듣는다, 엄하게 해야 말을 듣는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해도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실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엄하게 그렇게 사람을 팰 때 쥐잡듯이 할 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자함을 보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죠. 여기서는 변치 않는 친절함을 하스도라 그래요.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너희의 하스도를 헤세드의 사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사람은 하스도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친절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은 이 원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디자이러블한 것, 한 인격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변치 않는 친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흠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하고 다른 성경의 가치관을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교훈을 따르다가 멸망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 때 여러분이 참된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역시 끝나요. 여기에서 세 가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둘째 족한 삶을 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셋째 마지막에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한 교훈, 자녀들의 삶을 형성해줘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자녀를 위한 교훈, 우리도 말씀대로 삶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해 가야 된다. 그 궁극적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것.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1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과연 정말 말씀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정말 주관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은 없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의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항상 아침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귀에 인이 박이도록 말씀하시건만 주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아직도 완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지혜자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충고와 교훈들을 경히 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더 구하고 우리의 멘토 되신 어떤 분을 주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다뤄지는 그런 항상 말씀의 권세 아래, 지혜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러한 겸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뜨거움 주시는 그 은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